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지 못할 때 고통과 암흑 속에 있던 우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이 샘솟아 나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태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 봅니다. 주님, 염려, 걱정, 체질은 몸의 질병과 재앙을 부르는 사단의 통로라고 하셨습니다. 눈앞에 큰 문제가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진짜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참 평안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며 저희를 연단하심에 기뻐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드리옵니다. 우리가 문제 자체인 허상을 마음에 두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되는 믿음의 실상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문제 주는 사람은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고 우리들을 심히 괴롭히며 마음에 근심 들게 하는 사람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집중 기도해야 하는 사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장의 불신자들과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우리의 새 예배당이 이 지역의 흑암의 문화와 경제를 그리스도의 빛의 문화와 경제로 정복하는 중심이 되게 하소서. 김성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오력의 축복을 더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모든 이가 보게 하소서. 우리의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소서. 사도 바울의 비전처럼 우리도 후에는 로마도 보게 하소서. 오늘도 세계복음화를 위한 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성도 모두에게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게 하소서. 오직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며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보리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의 사명체험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 눈빛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 눈빛을 보면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 눈빛만 봐도 사람 하도 많이 만나봐가지고 눈빛만 봐도 지금 좀 피곤하시구나, 지금 좀 졸리시구나,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렇게 뭐 굉장히 눈빛이 살아있구나 금방 느껴요. 저는 보통 저의 눈빛을 보고 사람들이 눈이 하도 작아서 눈빛이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저를 보고 눈빛이 참 맑으시네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옆 사람 눈빛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눈을 이렇게 서로 마주치고 쳐다보면 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쑥스러워하죠.
저도 이렇게 눈빛을 보고 이게 말을 잘 못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눈빛을 서로 마주보고 눈으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눈은 못 속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거짓말을 할 때 눈빛하고 이게 진짜 진실을 말할 때 눈빛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은 어떤 눈빛을 가져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 복음의 눈빛을 가지셔야 되겠죠? 근데 저는 왜 눈빛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사명이 탁 들어간 사람의 눈빛은 살아있어요. 네. 분명한 초점이 딱 살아있어요. 사명이 딱 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 보면 그냥 있으나마나 한 인생으로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있다 가든 없다 가든 뭐 상관없는 좀 안타까운 인생이죠. 어떤 사람은 꼭 저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건 참 비참한 얘기죠. 그런데 둘 다 하나님 원하는 인생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일을 하다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 내 딸아. 칭찬하시죠. 저는 대학생 때 읽은 책에 굉장히 감동되는 글이 있어서 그걸 제 마음에 늘 품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어제도 제가 전철을 타고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전철역에 내려서 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저를 돌이켜봤어요. 저는 그 질문을 자주 해요.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 지금 있는 건가?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땅에 보냄받을 때 사명을 갖고 보냄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모친의 태에서 나으실 때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날 때 사명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어떤 사명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사명을 갖고 태어났을까? 네,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이번 주 한번 그 질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던지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끼리 볼 때도요. 야, 참 저 사람 멋있게 살다 간다. 그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굽히지 않고 당당하고 꿋꿋하게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죠. 저는 너무 제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외적인 걸 중요시 여기지 않았었어요. 전 중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압구정 와서 외적인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자칫하면은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다 보면 나중에 인생이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압구정에 와서 많은 사람들 보면서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여기 어제도 금요일, 토요일 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압구정에. 금토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막 몰려와요. 어제도 우리 찬양팀하고 연습 끝나고 한 11시쯤인가 저기 나갔는데 바깥에 뭐 젊은이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잘 빠진 남자애들, 잘 빠진 여자애들이 막 쫙 지나가요. 우리 교회들이 더 잘생긴 했더라마는 근데 이게 쫙
지나가는데 야, 쟤들은 이 밤에 본격적으로 활동하려고 지금 들어오는구나. 우린 이제 같이 쉬려고 들어가는데. 야,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막 들어오는 거야, 이 시간에. 그래, 막 거리를 다니는 젊은이들 봤어요. 과연 저 젊은이들 속에 내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을까? 저들 가슴 속에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알고 그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젊은이가 있을까? 눈빛을 딱 보니까 눈빛이 초점이 다 맛이 갔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자기 사명은 잃어버린 그런 눈빛을 봤어요. 지금 옆 사람의 눈빛은 어떤 것 같아요? 사명이 다 확실합니까? 네. 아주 어떻습니까? 우리 다민족 집사님들 멀리 이국 땅에 오셔갖고 지금 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셔갖고 지금 그죠? 새로운 땅에 오셔갖고 외로움과 그죠? 고독과 아무도 안 도와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처절한 그런 육신적인 그런 어려움들 환경을 이겨내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살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사명? 우리 교회는 외국에서 온 분이 많이 계세요. 사명? 뭐 때문에 여러분이 살던 곳 놔두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는 왜 태어났는가 그걸 발견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태어났습니까? 이번 주 그 답을 여러분 가슴에 탁 움켜쥐는 그런 주간이 되십시오. 자, 그 분명한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였으며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자, 첫 번째 이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 사람들은 세 가지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뭘 갖고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내용.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말은 많은데 내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야 말은 많이 하는데 헛소리라고 그러죠 그걸? 내용 없는 말만 계속하는 거. 근데 초대교회 사람은 내용이 확실했어요. 이제 하울링이 울리지 않나요? 그죠? 마이크 없이 하는 게 낫겠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들 속에 내용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아,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뜻가운데 이 땅에 보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하나님 떠나서 결국 영적인 문제, 죄에 빠지게 되었구나. 영적인 문제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하는 분이 계시던데 사실 싫어할 이유가 아니라요. 영적인 문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시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영혼과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진 것을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인생은 사단의 손에 딱 장악되어 버렸어요. 이것을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성경에 보니까 여기 다 빠져있다고 했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거기서 말하는 죄라는 건 뭐죠?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 같아도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예요.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타락 이후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손에 딱 잡혀 있으니까 여기서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뭐 과학이 발전해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숴드릴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약속대로 여자의 옷을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인생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학자든 박사든 능력 많은 분이든 다 근본 문제 해결 못하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가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습니까? 죽음과 부활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렸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줬습니다. 따라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그걸 날마다 확인하는 게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지만 그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드리는 그리스도가 뭡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 그러면 피 흘려 죽고 끝났다면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무능한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음을 멸하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사망시킨 사건입니다. 부활이 왜 필요한가?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두 번째 열매. 아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목사님 그럼 몇백 년 삽니까? 여기서 제가 우리라고 한 것은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죽음을 체험한 분의 얘기를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거 딱 죽은 것 같은데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이 안 든대요. 근데 몸이 이렇게 누워있더래요. 자기는 이렇게 살아있고 있고. 뭐지 이건? 몸과 영이 분리된 거예요. 이게 죽음이구나. 아무 느낌 없이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죽을 때 고통 느끼는 건 영입니까 육입니까? 육만 느끼는 것 뿐이지 여러분 영은 죽음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죽어보면 알아요. 막상 잠깐 그 육신의 죽음이 딱 있을 때 그때 고통스러운 거지 딱 잠깐이면요 편안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빨리 죽으려 하지 마십시오. 사명 감당하고 죽으셔야 되니까. 따라합시다.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뭐 사명도 안 하고 벌써 왔냐? 하나님 야단치는데 돌아가라 그럴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죄와 이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죄와 사망을 갖고 인간을 얽어매가지고 평생 종처럼 부려먹고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문제구나. 다른 말로 하면 요 죄와 사망을 통해서 사단이 인생을 잡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구나. 이걸 딱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보든지 저 사람이 좀 굉장히 시달린다.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계시고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왜 저 사람이 가정에 문제가 많을까? 창세기 3장 문제에 지금 휘둘리고 있구나. 보면 됩니다. 왜 저 사람이 멀쩡하게 생긴 것 같은데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계시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건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결자를 보내실 때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근본 문제의 답이시구나. 정답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이 빠져나오는 응답이시구나. 요걸 내용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와 답을 알고 있어요. 요게 내용을 아는 사람.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요걸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벌써. 신문을 봐도 드라마를 봐도 어떤 사건을 봐도 보는 눈이 달라요. 참 정확합니다. 아, 인생 문제가 그럴 수밖에 없지. 저 답은 그리스도시다. 이걸 다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 문제와 답을 알기 때문에 문제와 답을 아는 사람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 보러 갈 때 문제가 뭐고 답이 뭔지 이미 아는 사람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 예상 문제 뻔하게 뭐 나올지 다 알아. 별로 괴롭지 않습니다. 그걸 잘 내가 쓸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가끔가다 왜 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이 한 번씩 이번에 예상 문제는 뭐다 대충 얘기를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음답은 네가 알아서 만들어갖고 와라. 근데 모음답은 잘 쓰는 또 친구가 있어요. 걔 거 다 베끼다가 아 이거 나오겠구나. 답만 따다다다 외워가지고 다 문제를 맞이하려고 할 때 기분 좋습니다. 야 오늘 어떤 문제 나올지 알아. 답도 확실히 내가 준비했어. 이 답을 착각하지 않고 잘만 쓰면 돼. 그 시험 보러 갈 때 기분 좋습니다. 뭐 강하지. 뭐 나올지 아니까.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이번 주는 어떤 인생의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내용을 가진 사람.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인생이 내용이 꽉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 나와야 돼요. 자, 방향 없이 산다는 거 힘듭니다. 뭘 위해 살아야 될까? 방향 없이.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이나 직장 다니는 젊은이들한테 물어봐요. 뭘 위해 열심히 대학에서 공부를 하냐? 대답을 명쾌하게 하는 애가 없었어요. 그냥 한대요. 직장 다니는 애들은 뭐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냐? 일을 열심히 안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을 찾는데 그게 뭐냐면 무조건 일에 빠져드는 거예요. 일에 빠져드는 거. 일에 빠져들면 그래도 그나마 이길 수 있대. 근데 일에 안 빠져들고 생각을 많이 하면 너무 괴롭다. 고통스럽대. 생각을 많이 하면. 그래서 생각을 없애고 사는 게 최선의 방책임을 찾았다. 제가 지난주에 몇몇 직장인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의 대답이 다 한결같이 그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직장 생활들이 지금 힘들구나. 생각을 하면 힘드니까 생각을 아예 없애버리고 살기 위해서 일에 몰두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몸이 어디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끝나는 거지. 그죠? 그러다 직장 안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괴로워 못 견디는 거지.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죠? 잘못 찾았습니다. 우리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 왜 있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대학에 공부하러 보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서 있게 했을까? 방향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집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걸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이국 땅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안 오셨죠? 옛날에? 그죠? 요셉은 뭘로 갔어요? 노예로. 그 다음에 노예는요, 물건 취급받아요. 근데 그 노예 생활 하는데 요셉은 딱 붙잡았어요. 난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보디발의 집과 전 애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라고 보내주신 선교사다. 나는 애굽의 선교사다 오늘부터 결단을 딱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 주인의 눈에 보이고 그 밭에 소산의 증거 나타나 전 바로왕과 애굽 땅에 다 나타났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방향을 가진 사람. 방향. 모세가 인생 방향을 한동안 놓쳤습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놓쳤어. 그래 저기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이나 치면서요. 처가살이 하면서 푹 썩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야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모세 인생 방향을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너는 거기서 양만 치는 존재가 아니다. 네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출애굽이다. 내가 그걸 위해서 너를 살린 것이다. 너희 부모가 갈대 상자에 너를 담아서 물에 띄웠고 바로의 공주가 너를 데려다가 왕궁에 키웠고 그래서 최고의 학문을 다 배워서 지도자로서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야 되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훈련을 시켰고 그래야 백성을 이끄니까 여기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시켰고 그러니까 모세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가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졌어요. 양쪽을 다 체험한 모세예요. 그죠? 그게 지도자 코스입니다. 지도자는 최고와 최저를 아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돼. 이 모세를 이렇게 훈련시킨 거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오늘부터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가진 게 뭡니까? 주님, 저 가진 거요. 연필 한 자루밖에 없는데. 저 가진 거요. 건강한 몸뚱이 하는데요. 뭐든 간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사용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셨어요. 저는 넌 뭘 가졌냐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요 상처 입은 가정에 태어나고 상처밖에 없는데 내가 네 상처도 쓰리라. 하나님 저는요 제 상처를 쓰셔갖고 가정 아픔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요 이런 가정에 아픔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서 얘기하더니 그분들이 울면서 치료돼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아픔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과거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막 핍박했던 바울인데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그거 다 버렸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던 학문의 배경, 자기의 그 가문의 자랑, 자기에게 있는 모든 실력,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같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세계복음화해서 바울을 쓰십니다. 바울은 몇 개국으로 했어요. 언어가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민족 복음화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로마와 세계복음화에 쓰기 딱 좋은 사람이었어요. 벌써 이 사람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 시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물론 쓰셨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더 크게 쓰신 이유는 그런 준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 인생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그걸 다 쓰신다는 사실. 그래서 모세에게 분명한 방향을 딱 줍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리라. 방향을 분명히 가르쳐준 하나님. 초대교회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간이죠? 40일간. 세상에 40일간이나 집중해서 가르쳤어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 제일 먼저 수습사원 밟잖아요. 보통 수습사원이 한 2달, 3달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대 졸업생들 예배한다고 해서 설교해달라고 갔어요.
졸업생이 막 직장에서 막 갔다가 막 달려왔더라고. 이번에 졸업하는데. 애가 보니까 막 정신이 없어, 눈빛이. 너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수습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수습기간이 수습하느라 바쁩니다, 솔직히. 너 수습 몇 달간 하냐? 2달간 한대요. 목사님, 이제 2달간 하는데요. 수습 다 끝나고 나면, 목사님 가족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요. 날짜 잡아주세요. 그게 당연히 하지. 근데, 너 진짜 힘들겠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굉장히 막 굴리는 거야. 수습 때문에 막 정신없습니다. 여기서 뭐 갖고 와라, 저기서 뭐 하라, 이게 뭐 못한다고, 일 못한다고 야단 맞았대요, 그날. 그 온 날, 야단 맞고 왔기 때문에 얘가 더, 막, 정신적으로, 약간 공황 상태 비슷하고 온 거야, 얘. 뭐, 힘들어갖고 그래도 졸업 예배한다고, 졸업생들 위해서 예배한다는데 막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굉장히 바쁘고 복잡하고 막 힘든, 그러니까 세상 일이란 게 그래. 근데 예수님은 세상 일을 위한 수습을 시킨 게 아니고 제자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할 건가를 수습을 시켰어요. 며칠간? 40일간. 저도 우리 새로 임명된 집사님들, 저희 집사님들이 12명이시거든요. 한국에 지금. 일본에도 몇 분 계시고. 근데 우리 집사님들을 저도 40일간 솔직히 수습시키고 싶어요. 수습이 잘 안 돼갖고 지금 힘들어요, 솔직히. 집중해서 좀 수습을 시키고 싶은데,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주일날 사주가 4번 했잖아요. 4번 하는데 그것도 수습이 안 돼요, 지금. 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조금 몇 분 하다가. 그리고 지금 저는 어떻게 우리 집사님들을 좀 40일 수습을 시킬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언제 좀 날 좀 잡읍시다. 한 1박 2일간이라도 좀 집중적으로 저랑 집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또 우리가 준비할 게 뭔지, 그거 좀 깊이 좀 훈련 좀 합시다. 네? 우리 재직회장님은 우리 집사님들 좀, 같이 모일 수 있는 거 좀 잡아보세요. 그거 우리 훈련해야 됩니다, 집사님들. 40일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죠? 제자 삼는 일이죠. 영적 문제 치유하는 일이죠. 그리고 복음의 후대 렘넌트 키우는 일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죠.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면 요것을 여러 하는 일과 분리시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부담됩니다.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하고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또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머리 복잡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다. 하나입니다. 분리시키면 정신병 옵니다. 알았죠? 분리시키면 안 돼요.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과 내 하는 일을 하나로 만들까? 고민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거기에 답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찾아야 될 방향입니다.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깨달았어요. 제가 하는 공부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왜? 내가 방향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공부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세계복음화의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한다면 내 공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내가 세계복음화를 두고 결혼을 한다면 내 결혼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한 목회가 아니고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근데 분리되면 내 일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이고 그러면 이제 엇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일이 하나님 일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일 되길 바랍니다. 그럼 돼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
일을 여러 맡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겼어요. 아, 이게 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응답받아요. 직장 가세요. 직장 일을 할 때, 아, 내가 직장에서 봉급 받기 위해서 일하나? 아, 뭐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틀린 겁니다. 직장에서, 아, 내가 이 직장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일을 잘해야 되겠구나. 하고, 거기서 사장님이 봉급 주는 10배 일을 해버려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요,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응답받게 돼 있어요. 분명히 증인으로 서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사람. 그러면 직장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나는 선교지로 간다. 이래 됩니다. 사업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의 사업을 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as 미션. 나는 선교로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게 딱 됩니다. 결혼도 선교적 결혼, 선교로 결혼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공부도 선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모두는 다 뭡니까? 선교사죠. 따라합시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오늘부터 그 방향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곳에 선교사입니다. 방향. 초대교회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 사도들과 전 집사님들과 전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방향을 딱 두고 직장도 가고 목회도 하고 그들이 모든 사역들을 펼쳤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방향이 세계복음화에 맞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에너지가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여러분 속에. 자, 세 번째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방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인생의 근본 문제와 답을 갖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것이냐?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이었습니다. 오직.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방법이 없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게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느끼십니까? 성령 충만 받을 기회다. 무능함을 느낍니까?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시간표다. 갈등이 생겼습니까? 성령 충만의 힘을 내가 얻어야 될 중요한 순간이 왔다. 성령 충만 받고 큰 갱신할 때가 왔구나. 성령 충만 받고 내가 큰 그릇을 맞출 때가 왔구나. 성령 충만 받고 지금 내가 모든 굴레를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요 시간표입니다. 독수리가요, 하늘에서 이렇게 쫙 날 때 있잖아요. 어떻게 높이 날 수 있습니까? 그 하늘에서 왜 낙하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풍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타고 탁 내려오는 거 체험한 사람이 그러는데 그 사람이 봤대요. 저 독수리가 어떻게 쫙 치고 올라가는 걸 봤대요. 어떤 걸 봤냐면은 바람이 이쪽에서 쫙 부니까요.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바람하고 팍 부딪힙니까? 아닙니다. 바람이 착 오니까요. 바람 밑으로 확 내려갑니까? 아닙니다. 바람이 부니까요. 바람을 타고 위로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하늘의 제왕이 독수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이 나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문제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 아니다 하면 문제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문제 아니다. 알았죠? 문제가 아니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독수리처럼 문제를 타고 확 날아버려야 돼요. 파도를 타고 서퍼가요. 서핑을 쫙 올라가듯이 타버려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요 세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내용과 방향과 방법이 분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임마누엘 은혜교회가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날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난주 메시지에 나온 대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파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저들이 위에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저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마가다락방의 체험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 가지를 다 가지고요, 딱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어느 날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딱 여러분한테 찾아옵니다. 제가 연말에 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를 한 집사님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딱 50일째 되는 때 중요한 응답이 오더라고. 50일 들어갈 때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오순절이 뭐예요? 50일에. 네. 두 번째 세트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지난주가 두 번째 세트 끝나는 주간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근데 하나님 교회당의 응답을 딱 주시죠. 자, 오늘부터 저는 세 번째 세트에 들어갑니다. 1년에 몇 세트 되는지 아세요? 50일씩 7번. 7세트 됩니다. 목사님 벌써 2세트 했어요? 우리 김은영 성도님이, 목사님 부러워요. 목사님 벌써 2세트 했어요. 나도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첫 세트. 지금부터라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도 시작하세요. 벌써 2013년도 2달 헐쩍 지나갔고, 세 번째 달도 벌써 오늘이 10일입니다.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도함으로 출발하셨나요? 새해에 원네스 속에 들어가라. 그럼 기적을 체험하리라. 하나님과 원네스 속으로, 교회와 원네스 속으로 들어가라. 현장을 정말 팀을 만들어서 사도행 13대 1절 팀 만들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 기도해라. 그 사람들 금식하면서 성령님도 막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라. 그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리라. 언약을 체험해라. 요단을 가르라. 여리고를 정복하라. 믿음으로 여러분이 새해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세트는 시작하는데 오늘부터 세 번째 세트 시작할 사람 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이 한 40일 정도 하나님 나라를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해 보세요. 계속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을 할까? 내가 있는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할 것인가? 내가 있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할 것인가? 40일간 달력에 밑줄 그어가면서 강단 말씀 붙잡고 그리고 주일로 와서 강단 말씀 붙잡고 평일날 기도서 말씀 펼치고 해봐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그때그때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40일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만남의 축복이 다 와요. 사도행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기도할 사람이 생겨요. 그럼 그 사람과 같이 기도를 해요. 오순절날임이 이름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어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예배 응답이 착 오기 시작해요. 목사님 착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다음 세트 또 들어가면 되지. 알았죠? 네. 그럼 돼요. 안 됐다. 다음 세트 또 들어가면 돼.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 절대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바로 이겁니다. 만남의 축복이 다 와요. 함께 기도하는 만남이 와요.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이런 마가다락방이 여러분 학교에, 직장에, 집에, 지역에, 곳곳에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가다락방 수도권 곳곳에 쫙 펼쳐져야 돼요. 그게 마가다락방 체험이에요. 이 마가다락방 사람들 뭘 체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했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 받으려 했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땅가운데 일어나는 증인 되리라 했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딱 성취됐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돼 버렸어요. 언약 성취를 체험한 거 이게 마가다라파 체험이에요. 또 원네스의 힘을 체험했어요. 이 사람들은 한 마음이 돼갖고 한 뜻이 돼갖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게 원네스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마음, 한 뜻, 한 곳. 이게 원네스. 모일 때 역사하십니다. 한 마음 한 뜻 갖고 모일 때. 그게 초대교회가 체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일날마다 이런 축복 받기를 바라고요.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고난 주간이 되면 사순절의 절정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시간표를 기억하면서 참 초대교회 성도는 금식하며 기도했었어요. 여러분하고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금식을 시킬까? 아니면 그냥 매일 기도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7일 금식을 할까? 하루 금식을 할까? 한 끼를 할까? 아니면 금식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할까? 어쨌든 우리가 31일이 부활절이니까 그 전주는 여러분 마음에 각오하세요. 목사님 선포할 겁니다. 새벽 기도로 오세요라든지 아니면 철야 기도로 오세요라든지 선포할 거니까 우리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원네스의 힘을 체험해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다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원네스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원네스 돼서 이 압구정과 수도권과 세계를 복음하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가다락방 체험 뭡니까? 하나님 능력 체험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갖고 있었고요. 마가다락방을 체험했고요.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사명을 체험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요. 그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따라서 합시다. 그때. 참 이 때란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때. 저는요. 개척해서부터요. 별로 교회당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개척을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예배당부터 마련하고 개척을 하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그냥 집이 교회 아니야? 그냥 커피숍이 교회지 뭐. 그러면 회사 가서 교회라고 하고 하면 되고 캠퍼스가 다 교회인데 뭐 대학 가서 교회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별로 예배당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어차피 가질 힘도 없으니까 생각 안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가 예배당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마음껏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하고 훈련할 수 있는 예배당이 절실히 필요하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길 전 기다렸어요.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정말 원하면 뭐 성도들이 알아서 찾겠지. 전 별로 뭐 이렇게 그렇게 애착이 그게 없었어요. 그냥 하늘 아래 모든 곳이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척한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파트 평생 그냥 우리 교회 됩니다. 이분이 겁에 질렸나봐. 한 2년간 했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평생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봐. 그래서 막 예배당구 하자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상하죠? 그게 뭔가 이게 안 됐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걸 체험했냐면요. 카페도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아파트도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사무실도 교회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 보게 만든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봐야 이렇게 모여서 평일날 내 일터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구나. 초대교회는 그럼 날마다 이렇게 모였다는 거구나 하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럼 요걸 모르면 수도권 보고만 못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압구정에다가 큰 교회를 세워도요. 수도권 전체가 다 모이기 힘들어요. 그죠? 어떻게 매일 모입니까? 못 모입니다. 주일날은 체육관 빌려서 모일 수 있지만은 평일날 못 모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일날은 내가 가까이 기도하고 싶은 걸 찾아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이런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평일. 그래서 이런 모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곳이 수도권 곳곳에 쫙 펼쳐져 있어야 돼요. 몇 군데, 500군데 있어야 돼요. 알았죠? 수도권에 이런 모임이 500군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평일날 매일 모여서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요걸 뭐라고요? 지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가까운 교회에 크게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럼 예배당 중심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압구정으로 다 오든지 나는 강북에 또 하나 구해서 그쪽으로 또 모이든지 이렇게 양쪽으로 모이든지 그것은 그때그때 하나님 인도하실 건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걸 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교회구나. 이게 현장 지교회구나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한 장로님이 이런 하나의 지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평일날 나와갖고요. 다 이렇게 모아놓고요. 기도회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꼭 주일날 받은 강단 메시지 있죠. 그걸 포럼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 받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집사님이 나와서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자 이제 내일 주일인데요. 우리 본교회로 다 같이 이제 모든 지교회 같이 모여 예배 드립시다. 너무 거리가 먼 지교회는 여기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한 분이 또 와서 설교하면 되는 거.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현장을 정복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부지런히 쓴 겁니다. 어떤 데는 바울이 못 가요. 바울이 못 가니까 대신 편지를 읽어줍니다. 그 편지가 설교잖아요. 한 번 읽어줬어요. 지난주에. 이번에 또 읽어줘요. 지난주 읽었잖아요. 그래 또 읽어요. 그걸 갖고 몇 개월 하나 계속 읽었어요. 그게 빌립보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이런 편지들이에요. 오늘날은 너무 좋죠. 인터넷이 있으니까. 바로 그냥 인터넷 켜고 메시지 바로 뜨면 됩니다. 다 같이 모아놓고. 집에서 혼자 보는 거하고요. 이렇게 모여서 딱 틀어놓고 보면 달라요.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이게 초대교회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예배당을 딱 하나님이 구하게 하려고 우리한테 몇 년 동안, 4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겁니다. 딱 4년 1개월 됐을 때 예배당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2009년 2월 8일에 개척을 했는데 2013년 3월 8일에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응답. 이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죠. 사람이 작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때에 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명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때에 이번 주에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때에 사명을 체험했어요. 어떤 사명을 체험했죠? 전 세계 15나라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아시리아에게 공격당했을 때 나라가 흩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이. 남쪽이라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을 때 정복돼갖고 또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을 만들어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디아스포라들입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 또 로마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 로마의 통치권 하에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가 이 사람들이 모여든 날입니다. 이게 오순절 날입니다. 모여들었는데 마침 이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때에 이 자리에 성령이 바람같이 물같이 임하셨습니다.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갖고 외국어를 막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를. 갈릴리 촌사람들인데 어학원 다닌 적도 없어요. 근데 막 로마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여기 보니까 막 갑바도기아 말도 하기 시작하고요. 막 본드의 말도 하기 시작하고 막 여기 나온 15나라의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저 촌 사람들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게 외국말 이렇게 잘하지? 뭐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대낮부터 뭐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나 보다. 술이에요 술. 술 먹고 지금 술 주정하나 보다. 외국어로 말하니까. 여러분 뭐 방언기도 본 적 있어요? 우리 교회 찬양팀들이 자주 하는데 방언기도.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안 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자리에 방언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그래갖고 갑자기 배운 적도 없는 외국말이 막 나갑니다. 이 사건을 베드로가 보고 있다가 일어나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너희 민족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로마인들이와 합작해서 못 박은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때 여기 모인 사람들은 나중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너희가 아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고 그때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날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 여러분, 외국에 선교하려고 하면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죠? 외국에 나가야 한다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여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면 외국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보내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참 이렇게 중국에서 오신 분, 일본에서 오신 분, 또 이번 주에 또 우리 상해에서 또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교회에 와 있다는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이냐? 선교. 선교로 보여요. 여러분, 15나라 사람들이 와서 복음 받고 그들이 기능 갖고 그 민족에 선교할 수 있는 그 시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체험한 선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명 체험하기 바랍니다. 땅끝까지를 증인되라 했는데 세계 선교가 여기서 일어나버렸어요. 약속이.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또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산업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멀리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사업도 하고 뭔가 좀 여력이 되어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전문인이면 산업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 받고 다 돌아갑니다. 그래갖고 로마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어디서 만납니까? 사도행 18장에 보니까 고린도에서 만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미 뭘 갖고 있었어요?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자리에 있었던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지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이 마가다라방을 체험하는 사명을 체험하는 응답의 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세계 선교를 체험했고 산업 선교를 체험했고 삼천제가 일어나는 걸 체험했고 많은 후대들이 복음 받는 걸 체험했고 나아가서 문화권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걸 체험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도 이 본문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명을 체험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세 가지를 가지고 마가다라방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그 힘을 가지고 사명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것은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잖아요. 부담됩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가다라방 응답 여러분 체험하지 못하면 부담됩니다. 뭘 맡는다는 자체가.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가다라방의 성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언약 성취를 체험하고 원내 쓰임을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게 마가다라방 체험이죠.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사명이 반가워요. 아멘! 세계 선교가 바로 이거구나. 아, 땅끝까지 증인되란 말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체험되는구나. 이걸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준 힘을 얻으십시오. 사명을 기쁨으로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사명을 줬을까?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 체험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은 초대교회 사명체험을 묵상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한 내용과 방법과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마을 앞방에 모여서 언약이 성취된 걸 체험했고 원네스가 얼마나 큰 힘인지를 체험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오순절날 임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명을 너무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음을 봤습니다. 그들은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 15나라로 선교가 되는 걸 체험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사명을 체험하는 축복 있게 주옵소서.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에 15나라의 문이 열린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학업에 세계복음화의 증거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능과 업에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축복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응답의 문들이 열리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시 오나 이 소식 전파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백성을 이 맑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던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어쩌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경비하게 다 던져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소식 어쩌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라. 널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임서 전하며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기쁜 소식 어쩌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명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세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을 체험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문을 열어달라.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체험한 이 사명의 체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의 일환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방향, 분명한 방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았고 그들은 불신앙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불어 마음을 같이 속으로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면서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원네스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순절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오순절의 응답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역사 있게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보게 하옵소서. 가만히 앉아서 내가 있는 곳에서 마가다락방을 체험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15나라로 성교의 문을 여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 체험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체험이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일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로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귀중한 사명 체험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증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진실하게 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세 가지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을 때 주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마음을 맞춰 기도하다가 하나님 때가 되매 오순절날의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계 선교의 문들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개척 원년부터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게 하시고 또한 이제 대학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다민족들에게 선교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해외 지교를 세워주시고 수도권과 전국에 지교회를 세워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되매 교회당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체험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 응답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이런 만남을 주시고 지금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각자가 자신의 현장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는 사명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온전히 감당해서 우리 언제가 주 앞에 섰을 때 너는 참으로 내가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을 너무 잘했구나. 칭찬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자들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인생이 제자의 길을 잇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설립해오는 과정 가운데 집사님의 집부터 오늘 여기 회사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배려해 주셔서 예배를 지게 해주신 거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예수 집사님 어려운 가운데 헌신해 주신 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저는 같이 울고 웃으면서 같이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애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여기 한의원 하면서 침대 옮기고 우리 오경훈 집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새로운 예배당 가서 더 열심히 잘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 우리 임마누엘 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마다 저들의 가정, 직장, 모든 현장에 우리 특별히 귀한 예배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온 우리 셀메디에 그리고 새로운 예배처로 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기에 헌신한 우리 귀한 숨은 손길들 머리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